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 그 중에서 그 연예 기사를 보면은요, 매주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모 방송국에서 하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실력파로 인정받은 7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각자 정해진 노래를 하고 10대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으로 각 100명씩 구성된 그 다양한 연령대의 청중평가단이 그날의 공연을 듣고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여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2번 경연을 하는데요. 2번 경연한 그 점수를 합산을 해서 꼴등은 그 무대에 다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러나면 다른 그 또 유명한 가수가 그 자리를 채워서 다시 한번 경연을 이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자기가 가수라고 해서 아무 가수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기가 아무리 많은 가수더라도 나올 수가 없고 당대 최고의 가창력을 지녔다고 인정받는 가수들만이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을 할 때는 과연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할 것인가 라는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나는 가수다는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다시 보기가 되는데요. 가장 인기가 있었던 노래는 무려 640만 번이나 사람들이 다시 보고 그 웬만한 노래들은 수십만 번 이상 이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이 프로그램은 완전 힌트를 쳤습니다. 나는 가수다에서 불려진 노래들은 각종 음원 차트를 점령하고 있고요. 이곳에 출연했던 가수들은 몸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어떤 가수를 보니까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고 나서 그 가수의 가치가 100억 정도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출연하는 가수들의 면모를 보니까요, 평소에 TV에서 보기 힘들었던 가수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마음이 많이 설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PD는 예전에 양식 냉장고 등을 기획했던 쌀집 아저씨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그 PD인데요. 이 나는 가수다를 기획하면서 기존에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던 가수들에게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싶다. 그래서 침체된 우리나라 가요계를 발전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유명한 가수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냥 그들이 잘생긴 외모나 가창력만으로만 승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대중들과 공감대를 일으킬 수 없다면 이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 회를 거듭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가수들이 예전에 그들이 노래했던 어떤 무대들보다 더 많이 준비했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중들에게 무대를 선보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개인의 돈을 들여서 아주 유명한 반주자들을 섭외하고 뛰어난 무대를 꾸미면서도 그 청중들에게 좋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이 청중들에게 어필되면서 나는 가수다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수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이게 가수의 뜻이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가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노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노래는 가곡이나 가사, 시조 따위와 같이 운율이 있는 언어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고 들렀던 그런 노래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노래는 노래를 만든 작곡가나 그 가사를 쓴 작사가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담아서 그 노래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지만 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수,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 불리우려면 노래를 통해서 그의 감성과 생각을 잘 표현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해내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가수다에 등장했던 가수들은 바로 이 능력이 아주 탁월했고요. 객석에 앉아있는 500명의 그 청중 평가단들과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노래를 잘하는 모습을 배우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가 너무 잘 부르려고 기교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발음을 또박또박 해라. 그래서 가사만 잘 전달하면 어느 정도 노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 신혼여행 일정 중에 코끼리를 타고 하는 정글 투어가 있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돌았는데요. 한 몇십 분 하다 보니까 심심해져갖고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저 노래 열심히 불렀는데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해서 저절로 노래가 나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끊이지 않고 계속 불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 앞에서 코끼리를 운전하던 그 태국 청년이 갑자기 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했고요. 저는 끝까지 오기로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 그 청년이 저에게 엄지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치켜 세웠는데요. 저는 그것을 너는 노래를 참 잘한다, 가수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고요. 이 노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는 소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래가 소음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주변에 감동을 주는 나도 나름대로 가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을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한이 많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들을 보면 애절한 내용을 담은 가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노래 부를 일도 참 많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노래가 빠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메들리를 뽑아내곤 합니다. 심지어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스포츠를 관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응원가를 부르러 응원을 하기 위해서 막 같이 합창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만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노래공화국 같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도 가수다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고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에 관련된 문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 속에서도 매우 다양한 노래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노래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시편을 떠올릴 텐데요. 시편 말고도 그 구약 성경이 처음에 쓰여졌던 히브리어로 본다면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노래인데요.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어떤 가수가 불렀는지 또 이 노래에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주된 내용은 가나안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과정에 대한 세세한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던 날에 불려진 노래였는데요. 드보라 바락의 그 승리의 과정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이 모일 때 함께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의 자손들에게 그 사건을 모르는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그 전쟁의 생생함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약간 재구성하여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작사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의상 이 노래를 만든 작사가를 이후에는 제가 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시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극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쓰여진 노래를 듣다 보면 사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그 기사들을 봤을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난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나레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큰 길로 다니면 편하고 빠르고 좋을 텐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지키고 막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의 아픈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비참한 생각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상황들에 다시 한번 내가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때 그 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 비참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준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뜻으로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다닐 수도 없는데 우리들을 보호해줄 지도자도 없다. 이 부분의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우리 신세가 불쌍하구나 라고 제대로 감정이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아픔으로 슬픔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인은 너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과거의 죄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노래 가사의 감정이입을 통해서 청중들을 자연스럽게 의도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이 이끌어보자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시인은 그것을 멀리 돌려가지 않고요.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기사에서 드보라를 등장시키면서 드보라와 함께 다른 신들을 버려라.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만든 노래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너희들의 처한 암담하고 고통받는 현실과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 조그맣게 한 줄기 희망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청중들의 감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곡조가 붙여 있었다면요, 앞에 부분에서는 좀 으스난 노래가 흐르다가 점점 박자가 빨라지면서 밝은 분위기의 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를 통해서 청중들을 그 치열했던 전쟁으로 끌고 갑니다. 12절과 13절에서 그들 앞에 선 두 지도자 드보라와 바락의 용맹스러움과 그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가다가 13절에서 쾅 하고 터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한다고 치면 쿵쾅 하고 연주를 하다 갑자기 꽝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거죠. 13절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목이 곧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어도 이쯤 되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달라지겠구나.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됐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죠. 하나님이 등장하는 13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이 노래의 1절이 끝나고요. 2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임의대로 1절과 2절과 3절로 나누어 봤습니다. 2절에서는 같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의 수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던 그 지파들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 지파들을 칭찬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다 힘써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인은 이런 부분들도 빠지지 않고 노래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파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노래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청중들은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노래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치열한 전장으로 청중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인이 데려간 곳은 다이낙이라는 곳입니다. 이 다이낙은 치열한 전쟁과 통쾌한 승리가 있었던 곳이고요. 이 다이낙은 그 당시 교통의 유지였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큰 길로 다니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큰 길과 큰 길이 만나는 다이낙이라는 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승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의 현장이었던 곳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치 2002년에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진출했을 때 목 놓아 울면서 오피스 코리아를 부르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감격과 환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인은 그 승리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고 그들의 현실이 매우 암담했지만 그들이 이긴 것은 바로 별들의 전쟁 때문이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신화에서 비의 근원은 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별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신보다 그들의 생각보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별들도 자기 밑에 부리시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2절을 시작하면서 함께하지 못했던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금 우울해질 뻔했던 노래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클라이막스에 올려놓으면서 2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래는 마지막 3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3절에서는 저주받은 메로스 사람들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또 적장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메로스 사람들은 정확히 어디에 살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로스 사람들에겐 저주를 선포하고 전쟁에서 시스라엘을 죽여서 큰 공을 세운 야엘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헌신할 것을 요구했던 시인은 2절에서 헌신된 지파들의 모습과 헌신하지 못한 지파들의 모습을 대조하고요. 3절에서 메로스 사람들과 야엘의 모습을 대조를 하면서 너희들은 과연 어느 곳에 섰느냐 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청중들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한 그 결과에 대해서 더욱 기뻐하면서 그 노래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2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려지며 엎드려졌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려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려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아멘. 그들의 철천지 원수 시스라가 야엘에게 죽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청중들과 함께 호흡하던 그 시인은 그들의 원수인 시스라가 죽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모든 연주를 갑자기 중단해 버립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가 많은 그 연주들이 같이 연주를 하다 갑자기 모든 연주가 멈추고 그 가수가 목소리만으로 애절하게 부르는 것을 경험해 보셨죠? 마치 그런 장면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시스라가 죽는 장면에 이르러서 모든 연주를 중단하고 가수의 목소리만으로 좀 느리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관객 모두가 숨을 죽이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게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가수의 성대의 떨림 하나하나까지도 집중하는 모습이 2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엎드려지고 죽었도다.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이 최대의 치욕으로 여겨지던 이 시대에 철병거를 900승이나 이끌고 호령하였던 그 시스라가 한낱 여인의 손에 죽다니 이보다 더 큰 수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숨지기고 그 가수의 노래를 듣던 그 청중들은 시스라가 마침내 쓰러지는 그 순간에 모두가 큰 함성과 환호성을 부르면서 아마 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시인의 노래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시인은 여러 가지 풍자적 표현 중에서 제일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모든 청중들은 시스라가 처참하게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그들 앞에 시스라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청중들에게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의 시녀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가나안의 나름대로 지혜롭다 하는 여인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시스라의 전쟁 승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허망한 기다림과 이런 어리석은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승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패장의 어머니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승리한 백성들의 어머니로서 청중들의 영웅이 되는 효과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이제 노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그 3절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마음속으로 불러봤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혹은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만 가지 생각들이 아마 교차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곱이 꺾고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짝.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불러주는 모든 노래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쁜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연들은 청중들의 삶 속에서도 이미 공감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그 가사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났던 이야기들, 내가 경험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노래를 만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가수는 이 노래에 담겨진 삶의 모습들을 얼마나 잘 전달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가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는 가수다에 나왔던 가수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참 잘했습니다. 이들 앞에 있는 500명의 청중평가단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수들이 부르는 대부분의 노래는 이 청중들이 처음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윤복희 씨의 여러분, 나훈아 씨의 무시로, 조용필 씨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또 한영애 씨의 조율이라는 노래는 저조차도 처음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소한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이 가수들은 청중들을 완전히 노래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지나온 시절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가사에 공감하게 만들고 때로는 슬픈 기억을 꺼내서 눈물도 흘리게 하고 기쁨의 순간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때로는 그 감동의 순간으로 데려가서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 흘리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니까요, 카메라 중간중간에 카메라는 청중들의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노래 가사를 같이 흥얼거렸고요, 눈물이 고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저런 사람들이 가수구나, 제목 한번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 노래인데요. 본문에서 드보라의 노래가 울려 퍼졌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 31절에서 그 반응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진 후 전쟁의 승리가 이끌어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는 40년간의 평화가 왔습니다. 이 평화의 기간 동안에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횡포에 힘들었던 시기를 기억하면서 그들과의 전쟁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후대 세대들에게도 그날의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노래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 박자의 가사처럼 전쟁을 겪은 또 그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들만을 표현하고 후대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만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 노래에는 이 노래를 만든 시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 3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해밌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까 임의로 3절로 나눴는데요. 1절과 2절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1절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마지막은 하늘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마지막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인은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 드보라와 바락 등 그 영웅들의 영웅담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노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행동들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이 삶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노래로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드보라와 바락만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수가 되어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수가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가수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노래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 없었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기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친히 하나님께서 뽑으신 가수입니다. 가수는 무대를 통해서 청중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수는 노래에 담긴 그 메시지를 열정과 혼신을 다해서 불러서 청중과 소통하고 그 노래 가운데 공감대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무대 가운데 들려줄 그 청중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교회, 학교 등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우리의 무대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청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역시 청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무대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청중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노래를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왔던 그런 40년간의 그 평화, 샬롬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그 본문들을 대할 때마다 그 노래 가사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이게 나의 노래구나, 이 노래를 내가 찬양했겠구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내가 가수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